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달에 이어서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건데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넘었더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정했는데 제목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언제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언제 말씀하셨나요? 이번 주 동안에 몇 번 말씀하셨나요? 저는 꽤 당당하게 신이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진짜 좋아. 근데 우리 교회 왜 좋냐면 우리 교회 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날마다 있어. 우리 교회 오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어지고 성장하고 있는 것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나가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힘드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복잡하세요? 아니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바로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 있는 주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공부를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라는 질문했죠, 이준아, 그쵸? 나에게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했어요. 했습니다. 그때 많은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제가 종합해서 아이들을 이렇게 대변하자면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애들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해야 돼요. 비교당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어떤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런데요, 교회만큼은요, 우리 교회만큼은요, 제가 좀 여기서 자도, 제가 좀 여기서 실수해도, 내가 사춘기라서 입 꼭 다물고 있고, 삐지고, 그래도 여기는 괜찮잖아요. 그런 곳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역시 우리 교회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내가 부족해도 덮어지고, 내가 실수해도 용납하고, 내가 지금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오히려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오히려 성장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임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없이 용납하셨고, 예수님이 우리가 약함을 아시고도,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시고도 죄인인 중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한 사람 지체들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합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설교 끝인데, 룻기를 봐서 우리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성경 가운데 나타나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고,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까지 목사님께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땡땡 해야 합니다 라고 했어요. 맞아요. 경외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도 계속해서 뭔 찬양이었지? 그 처음에 우리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경외.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경외함으로 나아가 실제 예시를 들고자 신전도사가 룻기를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그래서 룻기의 주인공 룻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생결단하는 각오를 하게 됩니다. 1장 기억나시죠? 이제 나오미가 하나님을 떠나서 주를 경외하는 그 모습의 신앙 공동체를 떠나서 사사기 시대 때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때에 이제 이스라엘 땅, 주를 경외하는 그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서 먹고 살고 생계를 꾸려나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 죽었고 아들 둘 다 죽었어요. 그래서 남은 것은 나오미와 며느리 2사람이었죠. 살아갈 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자들끼리는 살 수가 없었어요. 그때에 나오미가 이제 고향 땅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의 소문을 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를 경외함을 지키고 버텨내었던 그 우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오미도 뜻을 돌이켜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며느리들 다 떼놓고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우라 듣고 있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뜻을 정해서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요. 그 얘기는 이제 나도 주를 경외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약속합니다. 내가 죽는 것 이외에 하나님을 떠난다면, 죽는 것 이외에 이 믿음의 공동체를 떠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 겁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갑니다. 들어간들, 그 사람들이 이미 떠난 지 오래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밭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나오미랑 룻이랑 둘이 온 거예요. 그 집에 식솔들 없어요. 종들도 없어요. 그냥 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고 살 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에 어떤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은, 농사를 지을 때에, 추수할 때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추수할 때 벼를 뽑아요. 밀을 베어내고 단을 묶어요. 묶는데 떨어지는 이삭들, 나달들이 있잖아요. 떨어진 것은 줍지 말거라. 왜냐하면 그렇게 떨어진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주워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제도가 이스라엘 땅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은총의 제도 안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게 됩니다. 누구의 땅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때 보리 추수할 때였어요.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집 어떤 밭에를 갔어요. 갔는데 추수를 막 하고 있어요. 일꾼들 뒤를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이삭들을 줍습니다. 이삭들을 줍는 그 모습을 그 땅 주인 보아스가 본 거예요. 보아스가 그 여인을 주목하여 봤어요. 그래서 일꾼들한테 수소문을 했어요. 저기 저렇게 이삭 줍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었어요. 그리고 한편 룻도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엄청 생각보다 많이 이삭을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워왔느냐. 그래서 저 집 땅에서 내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이삭을 주워왔습니다. 여기 이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은총의 제도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워왔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때 그 땅 주인을 누군지를 딱 듣고서는 그 사람 우리 친척이야. 친척이라 함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은총의 제도가 또 하나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큰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은 큰아들의 와이프, 부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에게 아들이 없다.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대를 이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책임져 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둘째 아들이 죽었어. 그러면 그 다음 셋째 아들을 해야 돼. 셋째 아들 죽었어. 그럼 넷째 아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다 죽었어. 그럼 그 다음 후순위에 있는 친척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 생계를 끊지 않고 책임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안전장치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인 거죠. 보아스가. 그래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가 바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그 집에 가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이제 일꾼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저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그 일꾼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여인인데 모압 사람이었는데 저가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제 살 길이 막막하던 그 차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목숨을 걸고 약속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정보를 알려준 거예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보아스는 어떻게 하느냐? 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장 8절 보아스가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고 룻에게 얘기합니다. 딴 데 갈 필요 없고 이제부터 여기서 마음껏 이삭을 주어라. 자, 이제 두 번째로 보아스가 이제 일꾼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일꾼들한테는 이 여인에게 절대 뭐라고 하지 마라. 핀잔 주지도 말고 눈치 주지도 말고 그냥 놔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쭉 밑으로 내려가서 15절까지 한번 가보세요. 15절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은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보아스는요 그냥 율법에서 정한 제도보다도 더 앞서가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망하지 말 뿐만 아니라 슬쩍슬쩍 그 단에서 일부러 뽑아서 흘려. 그래서 더 넉넉하게 먹을 것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거라 라고 이야기해요. 룻에게는 너가 마음껏 줄 뿐만 아니라 만약에 네가 줍다가 목마르잖아? 그러면은 우리 일꾼들한테 물 달라고 해서 물도 먹어. 그리고 심지어 밥 먹을 시간 됐어. 일로 와. 같이 밥 먹자.
그렇게 해서 밥도 챙겨줍니다. 보아스랑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볶은 곡식도 줍니다. 그 얘기는 신이 요리를 해서 같이 식사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합니다. 보아스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아스는 내 날개 아래에 거하러 나의 보호 아래에 온 이 가냘픈 여성 한 명을 책임지고 이 사람이 배불리 먹고 이 사람의 아픈 상처, 이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다 책임질 뿐만 아니라 넉넉하게 공급할 것을 약속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살기 위해서 이제 내 모든 것을 걸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일이 없겠습니다 하고 사생결단하고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날개를 펴서서 나에게 곡식 이삭을 줄 뿐만이 아니라 일부러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왔을 때에 내가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넉넉하게 내 것을 떼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곳곳에 묻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모여들어야 합니다. 돈 많은 사람, 으스대는 사람, 똑똑한 사람, 우리 교회의 많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싶은 사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살고 싶은 사람, 더 많이 모여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함께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서로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체들과 함께 손을 꼭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 친구들한테 잘 드는 비유예요. 요 새끼손가락이 바로 지체예요. 지체는 몸의 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지체입니다. 새끼손가락은 머리에 붙어 있고 싶습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구부렸다 폈다 하기를 원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새끼손가락을 다른 데 가리키기도 합니다. 콧구멍을 쑤시기도 합니다.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런데 이 새끼손가락이 머리의 명령을 듣고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을 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느냐? 몸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손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새끼손가락이 머리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요게 아닙니다.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기를 원한다면 더욱더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부서의 친구들과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는 아주 순수한, 확실한, 가장 실제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붙어 있읍시다.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있읍시다. 그렇다면 룻과 같이 풍성한 이삭을 주워 먹게 될 것입니다. 이 룻의 믿음은 신약에서 이런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옵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고쳐주세요. 내가 곤고하고 힘이 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 자녀들에게 취할 떡을 너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걔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기는 부스러기 받아 먹습니다 하고 예수님께 꼭 붙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들 됩시다. 교회 안에 꼭 붙어서 이 교회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많이 주워 먹읍시다. 무슨 모양이든지 붙어 있으시다. 그러면 이곳에서 떨어지는 이삭들이 우리를 배불리 먹일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울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내가 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보아스와 같은 사람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